네, 보병궁 복음서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아르의 연회에 참석하시니라. 베아르는 지역 이름이죠. 인간의 평등에 대하여 혁신적인 설교를 하시니라. 부러진 잎의 비유를 들어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니라. 선생으로서의 예수님의 명성은 나라 안에 널리 퍼졌으며 사람들은 그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멀리서 또는 가까이에서 몰려왔습니다. 브라만 교도들의 신성한 강가에 위치한 베아르에서 그는 많은 날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베아르의 부호 아크라는 사람의 아들을 위해 연회를 베풀고 멀리서 온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연회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 중에는 도둑, 강도, 창녀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앉아서 설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따라온 많은 사람들은 그가 도적과 창녀와 자리를 같이 하였으므로 몹시 언짢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책망하여 말했습니다. 현명하신 라보니 선생님, 라보니라는 건 선생님이라는 뜻이네요. 현명하신 라보니, 오늘은 당신께 순환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선생께서 창녀와 도적들과 함께 사귀었다는 소문이 퍼져나가면 사람들은 독사를 피하듯이 당신을 피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도자는 결코 명성이나 평판 때문에 그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명성이나 평판은 단지 하루뿐인 시시한 것입니다. 흐르는 물 위에 떴다가 가라앉았다 하는 것이며 환상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명성이나 평판은 누가 만들죠? 인간이 만들죠. 그죠? 그 하찮하고 가치 없는, 그죠?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본다 하면 어떤 사람이 더 뛰어나고 위대하고 또 어떤 사람이 더 가치 없고 하찮하고 이름 없고 어떤 사람이 더 이름이 뛰어나고 이런 것은 뭐예요? 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인간이 만들어낸 그 작은 시선으로 만들어낸 그죠? 것일 뿐이죠. 그래서 명성이나 평판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네요. 단지 하루뿐인 것이다. 시시한 것이다. 그것은 흐르는 물 위에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것이며 환상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이러한 것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진정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명성이라든가 평판은 누가 내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보고 있는 외부의 많은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그들은 진정 그 사람을 내면을 모르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그 한 사람의 마음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 즉, 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 마음이란 외부의 그 누군가는 알 수 없죠. 그렇다면 그 내부의 마음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오로지 그 한 사람에 대한 명성이라든가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평가는 누가 내릴 수 있을까요? 외부의 그 누구들이 아니죠. 오로지 자신뿐입니다. 자신에 대한 평판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내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에 대한 모든 진실한 모습, 감춰진 모습, 그죠? 외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드러나지 않는 그 모든 내면의 그 숨은 것은 누구만이 알 수 있을까?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평판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떠한 자격이라든가 그 자격의 인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확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객관적인 그 지식을 연마하고 그 지식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뭐 합격했다, 뭐 실패했다, 성공했다, 뭐 자격이 있다 없다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능력은 평가는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진실함 그죠? 그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물됨 이러한 것은 오로지 누구만이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밖에 없죠. 그죠? 명성이나 평판은 단지 하루뿐인 시시한 것입니다. 흐르는 물 위에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것이며 즉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에게 내려지는 평판이나 명성은 단지 물 위에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것일 뿐이다. 사람은 어느 한 스타를 유난히 좋아하다가도 또 어떤 말이 들리면 그 스타를 아주 죽이려고까지 하죠. 너무 비열하다고 싫어하죠. 마치 이런 거 같이 그죠? 흐르는 물 위에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그죠? 음.
그래서 그것은 환상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일 뿐이다. 외부에 의한 평판은, 명성은 또는 평가는, 그죠? 그 사람에 대한 가치 있고 없음에 대한 것은 모든 것 다 그런 거는 시시한 것이다. 오로지 하루뿐인 것이다. 진정으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보다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이 가장 잘하고 있는 그 자신의 마음, 그죠? 그래서 진정으로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은 자기 자신만이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어떤 평판이나 어떤 말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기 자신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또한 외부에 어떤 사람이 명성이나 좋은 평판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 사람의 내면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어떤 어둡거나 바르지 못한 악한 행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또는 사람들의 명성이나 어떤 평판을 듣고 그 사람을 판정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그 사람 자신밖에 없다. 자신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는 사람은 오로지 내면에,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겉에 사람들이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내면은 오로지 그 자신의 양심, 그 사람의 마음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다 또는 나쁘다라고 판단 내린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단지 하루뿐인 시시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려분별 없는 이의 마음에는 지표가 되며 사람들이 만드는 시끄러운 소란일 뿐입니다. 그리고 경박한 사람들은 그 시끄러운 강도에 따라서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죠? 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판이나 가치는 누가 판단 내릴 수 있다고요? 외부의 사람이 아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내면이고 자기 자신의 양심에 있다. 하나님과 모든 정신적 구도자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에 의한 진상을 보고 판단하지 결코 그럴듯한 명성과 평판에 의한 가상에 의하여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정신적 구도자는 사람을 어떠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에 의한 참된 모습, 진상을 보는 것이지 결코 그럴듯한 사람들의 명성이라든가 사람들의 평판에 의해서 그러한 환상에 가상에 의하여 판단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삶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판단이나 평판을 내릴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의식으로 보지 못하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감정이 갖고 있는 이 6가지 감각적인 그러한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왜곡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죠? 슬프다 기쁘다 다양한 자신만의 생각을 품어내죠. 그러나 이 하나의 의식과 이러한 것을 배우는 정신적인 구도자들은 있는 그대로의 참된 모습을 본다. 그죠? 이들 창녀들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요즘엔 들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경험을 하면서 저의 가족의 일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하나님이란 분은 결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랑과 자비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점이 많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을 내뱉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이 하나의 의식, 이 순수 의식, 있는 그대로 본다는 이 의식은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언어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고 자비로움이라는 언어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에 냉정이라든가 잔인함이라든가 냉혹함이라든가 이러한 언어 또한 들어올 수가 없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울을 이 의식에 빗대어 말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거울 자체는 어떠한 감정이 없기 때문에 차갑죠. 냉정하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어떻게 보면 냉정함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저의 작은 오빠에게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서 제가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그 냉정함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냉정함이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제 일기라는 영상을 통해서 제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그때 올린 내용을 여기서 잠깐만 한번 읽어볼까요? 인권, 나의 정신세계는 지배할 수 없다. 라는 말은 우리 작은 오빠가 써놓은 걸 제가 여기서 100개 썼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의 냉정함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그 냉정한 의식.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의 기대감이라든가 우리의 자비로움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사람의 인정, 정의라든가 이러한 개념이 전혀 붙지 않는 그 차가운 거울과 같은 의식.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냉정하게 보는 이러한 시선으로 썼던 글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엔 또 의미가 더 달리 들릴 것입니다. 인권, 나의 정신세계는 지배할 수 없다. 이거는 저희 오빠의 말이고요. 이 글에 대해서 제가 붙여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냉정하여 자신을 가치 없이 버리고 자신이란 곧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력이죠. 하나님은 냉정하여 자신을 가치 없이 버리고 하나님은 냉정도 하여 자신을 가치 없이 피웁니다. 그러나 인권, 나의 정신세계는 지배할 수 없다. 인권이란 천부인이요. 천부 신성 불가침 권이요. 본성이요. 우리의 성품의 청정이요. 또 곧 하나님이요. 곧 나의 정신이려니라는 그런 글로 올려봤습니다. 이 하나의 의식, 있는 그대로 보는 이 청정한 의식, 이 의식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의식은 냉정하다 또는 그 반대의 사랑과 자비롭다라고도 붙일 수 없는 이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가족은 안타깝고 슬프고 그죠? 행복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이 하나의 의식은 냉정하죠. 그죠? 그 누구를 편애하지도 않고 그 누구를 사랑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냉정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하나의 의식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의 감정으로 자꾸 붙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랑스러움, 자비로움. 그죠? 하지만 분명 그러한 성품도 있어요. 사랑과 자비로움도 있지만 왜 만물을 길러내고 태어나게 하고 그 태어난 생명이 열매를 맺게 하고 그죠? 이렇게 길러내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러한 것은 분명 그 생명에 대한 자비로움과 사랑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성으로 그 때가 되면 그 열매 또한 떨어뜨리고 그 잎 또한 지우고 그 꽃 또한 시들게 만들고 이건 어떻게 보면 냉정함이고 잔인함이라고도 붙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은 사랑과 자비라는 그런 언어도 붙이기도 사라져버리는 거고 소멸되는 것이고 그 반대의 냉정함이나 잔인함, 잔혹함 이런 것도 역시 붙이기도 사라져버리고 소멸돼버리고 그러한 의식이죠. 자, 다시 보병군 보검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책망하여 말했습니다. 현명하신 라보니 선생님. 오늘은 라보니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선생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당신께 순환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선생께서 창녀와 도적들과 함께 사귀었다는 소문이 퍼져나가며 사람들은 독사를 피하듯이 당신을 피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도자는 결코 명성이나 평판 때문에 그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명성이나 평판은 단지 하루뿐인 시시한 것입니다. 흐르는 물 위에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것이며 환상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판, 명성, 이 사람에 의한 평판, 명성,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명성이나 평판이란 것은 환상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사려분별 없는 이의 마음에는 지표가 되며 그죠? 사려분별 없다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그러한 평판이나 명성에 휘둘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사려분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려분별 없는 이의 마음에는 지표가 된대요.
그죠? 하나의 기준점이 되죠. 사람들은 평판이나 명성에 의해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사람들이 만드는 시끄러운 소란일 뿐이다. 그것은. 그리고 경박한 사람들은 그 시끄러운 강도에 따라서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죠? 사람들에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그죠? 세상에 그 뭐라 될까 6가지 감각에 물든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시끄럽게 가치를 판단할 뿐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나 진실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건 누구다? 외부의 그 누군가가 아니다. 자기 자신만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안다. 하나님과 모든 정신적 구도자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에 의한 진상을 보고 판단하지. 즉 하나의 의식은 뭐예요? 냉정함도 아니고 사랑과 자비로움도 어떻게 보면 아니죠. 그러나 또한 2가지 의식을 역시 겸비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이란 역시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이 생명을 기르게 하고 그 생명이 열매 맺게 하고 그죠? 꽃을 피워내고 잎을 피워내고 그 생명을 길러내는 의미에서 보면 사랑과 자비로움이죠. 분명 사랑과 자비로움이 있지만 또 동시성으로 보다 때가 되면 그 잎을 지우고 그 열매를 떨어뜨리고 그죠? 그 줄기를 제거하고 그 모습을 완전히 소멸시키죠. 이건 냉정함이고 정확한 정의로움이죠. 그 때를 알고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식은 사랑과 자비가 있지만 또 한 모습보다 냉정함과 정확한 정의로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 발짝 더 넘어가서 이 사랑과 자비로움과 정의로움과 냉정함 이것을 벗어나 있는 의식이다. 바로 이 청정성, 이 우리의 본래 성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순수한 첫 번째 정신, 바로 이것은 뭐다? 사랑과 자비로움도 벗어나 있고 또한 정의로움과 냉정함 또한 벗어나 있는 이 언어들이 2가지의 의미의 언어들이 서로 들어올 수 없는 그죠? 모든 어떠한 이름으로도 붙일 수 없는 이 청정하고 자유롭고 무한한 어떤 언어로 붙일 수 없고 인간의 개념으로 붙일 수 없는 이 자유로움, 이 청정성, 그죠? 이 때묻지 않은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정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오늘의 제가 빛일기에 올렸던 그 내용과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정신적 구도자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에 의한 진상을 보고 판단하지 결코 그렇듯한 명성과 평판에 의한 가상에 의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 창녀들과 도적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견지에서 볼 때 그대나 브라마 승려들의 영혼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 여기서 그대란 뭐예요? 자기 자신이 뭐 귀족이라든가 부호라든가 부자라든가 나는 이 정도 배웠지라는 자기만의 그러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나는 저런 창녀와 도적들과 하찮은 사람들과 병을 걸린 사람들과 이러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한 브라마 승려들. 그죠? 이러한 사람들만큼이나 이 창녀와 도적과 아프고 몸이 아프고 정신이 아픈 이러한 사람들 또한 뭐다?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식은 모두를 소중하게 평등하게 보는 의식이다. 결코 아프고 정신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창녀와 또 도적이고 그죠? 하찮은 존재고 천민계급이고 그죠? 이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죄 지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들도 또한 어떻게 본다? 동등하게 본다. 똑같이 본다. 왜? 이 하나의 의식에 있는 그들을 보는 청정한 이 정신은 우리의 의식은 보다 바로 이렇게 보기 때문이다. 어떠한 차별이 없다. 아픈 사람은 아픔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행로에서 자기가 배우고 깨닫고 자신의 영혼을 한 단계 상승시켜서 하나님의 영혼으로 그렇죠? 거듭나기 위한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지 도적과 창녀와 아픈 사람과 병신과 그렇죠? 그 모든 낮은 계급의 사람들 또한 어떠하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혼의 그 수준에 그 청정성에 가닿기 위해서 자신의 레벨에 맞게 단계에 맞게 그 단계를 걷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요. 소중한 청정한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내려앉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보기에 어리석고 아프고
병을 갖고 있다 해서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거는 뭐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들이 자신의 체면과 도덕적 가치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여기며 일에 나가듯이 똑같이 일에 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도적과 창녀와 아픈 사람과 병신과 낮은 천민의 계급과 모든 장애인과 보기에 너무 하찮은 인생이고 하찮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똑같이 일에 나가고 있다.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깨닫고 그 영혼의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각자만의 자기만의 단계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 그들의 어떤 한 부분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생명을 해치거나 그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그들을 제거하는 행위들 또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들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다. 그들 중에는 그들을 멸시로서 바라보는 당신들이 해결하지 못한 많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멸시로서 바라보는 당신들이야말로 그들이 보기에는 하찮고 가찮고 없애야 할 그러한 아무런 쓸모없는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오히려 당신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바로 당신들이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일 수도 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하찮고 가찮고 병들고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존재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들의 내면은 그들의 정신세계는 당신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그 신성한 그러한 정신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한 그러한 자신의 성품을 깨달은 이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 함부로 제거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그 생명력에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행위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죄인이며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 창녀요, 도적이며 병신이며 죄 지은 자이며 또 몸이 아픈 자이며 정신병이 걸린 이며 모든 그런 낮고 천하고 보기에 좋지 못한 그들은 죄인이다. 그들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다. 그 죄인이라는 것이 뭔 뜻이에요? 그들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 자기의 그런 좋지 못한 모습을 인정하고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그 죄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 낮은 존재이며 그렇게 낮은 존재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다. 반면에 당신들은 죄를 범하는 동안에도 그대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광채나는 멋진 옷으로 갈아입고 시치미를 뗄 만큼 빈틈없이 약삭빠르게 행동합니다. 그죠? 이러한 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이러한 사람들을 욕하는 그들을 보기에 그들 수준에 맞지 않다 해서 그들을 제거하고 생명을 죽이는 그러한 당신들은 그러한 죄를 범하는 동안에도 그대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광채나는 멋진 옷을 갈아입고 시치미를 뗄 만큼 빈틈없이 약삭빠르게 행동합니다. 바로 이 사회가 지금 시대의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모두가 아니죠. 이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신의 성품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신의 6가지 감각적인 타락에 파묻혀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바로 그대들이야말로 죄인이며 그대들이야말로 그들의 죄를 자신들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대들은 이들 창녀, 주정뱅이, 도적들을 멸시하고 자기 자신들은 마음이 순수하고 청렴결백하여 그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 사람들이 나서서 그대들의 진면목을 알게 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래요. 바로 당신들이 멸시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그대들의 참된 모습, 당신들의 내면, 진짜 밝아 벗겨진 그 내면의 모습을 알게 된다고 가정해 보시오. 죄는 욕구와 바라는 마음에 있는 것이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건 뭐에 있다? 욕구죠. 그러한 대상들을 갖다가 제거하고 없애려고 하는 이 천하다고 여기면서 제거하고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에 있는 것이다. 죄는 욕구와 바라는 마음에 있는 것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마음 자체에서 우리는 이 욕구, 어떤 행위들, 그죠? 더럽고 천하다고 멸시하고 없애려고 하는 생명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위들.
이런 행위는 분명 죄다. 그죠? 하나님께 대한 죄다. 생명의 존중을 잃어버림. 그죠?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죠?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란 뭐라고 했죠? 이 우주를 굴리는 이 하나의 의식, 청정한 의식이죠. 오로지 이 하나의 의식을 높여서 하나님이라고 우러르고 존경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하나 의식에서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바로 생명이죠. 생명을 갖고 태어나죠.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여긴다. 또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천시하고 멸시한다. 이러한 행위는 누구에게 결국 죄를 짓는 거죠? 바로 이 하나의 의식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죄는 그대들은 다른 사람의 부를 탐내고 미모에 반해 군침을 흘리며 그대 마음속 깊이 그들을 향하여 정욕을 품고 있습니다. 그죠? 자신들의 몸 겉모습을 번지르르하게 꾸미면서 시치미를 떼고 약삭 빠르게 빈틈없이 행동하는 그들인 것이죠. 그죠? 그들의 행위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부를 탐내서 더 그것들을 가져와서 자기 거로 소유하려 하고 또 미모에 반해서 군침을 흘리며 어떻게든 그대 마음속 깊이 그들을 향하여 정욕을 품고 있다. 그죠? 너무나 예수님께서는 이 현실에 그때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역시 다르지 않다라고 저도 봅니다. 날마다 사기를 치고 황금, 영예, 명성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사기를 치고 있죠. 바로 자기 자신, 하다못해 외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사기를 치지만 심지어 우리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양심에 두고도 사기를 치죠. 날마다 사기를 치고 황금, 영예, 명성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거다고요? 바로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행위들인 것이죠. 탐심을 가진 자는 도적이며 정욕을 품은 여자는 창녀입니다. 그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힐난하던 사람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도적이며 우리 모두는 창녀입니다. 왜요? 우리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시시때때로 상황에 따라 일어나는 이 탐욕, 탐심, 이 정욕 이거를 해소하고 스스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도적이고 누구나 창녀이죠.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힐난하던 사람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증거는 모두 힐난했던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요. 천하고 천하다 해서 아프다 해서 병들었다 해서 멸시하고 제거하고 죽이려 하는 이러한 대상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을 한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힐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정한 사람, 있는 그대로 보는 이 순수의식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 대상들을 힐난하지 않는다. 경건한 신앙의 신성한 연막으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는 마음이 천한 사람은 일찍이 술주정뱅이 도적 창녀들을 싫어하는 법입니다. 그래요. 경건한 신앙으로서 참된 이 하나님의 의식으로서 보지 못하고 그죠? 연막으로 가려서 그 신성한 의식을 가려버려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는 마음 그죠?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을 천한 사람이라고 했죠. 천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네요. 그래서 이러한 천한 사람은 일찍이 술주정뱅이 도적 창녀들 싫어한대. 왜? 자기 자신이 천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술주정뱅이 도적 창녀들 그들을 싫어하는 법이래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아프거나 병들었다 해서 그 사람을 제거하고 죽이려고 하는 존재들 바로 그 존재들이 뭐죠? 그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자기 내면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상을 보지 못하고 죽이려 하는 것이죠. 싫어하고. 이렇듯 싫어하거나 멸시하는 것이야말로 비웃을만 합니다. 그죠? 싫어하고 멸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내면에 그러한 좋지 못한 선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멸시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자기 내면에 만약에 신성과 그죠? 있는 그대로의 이 신성한 의식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그 대상들을 그죠? 술주정뱅이 도적 창녀들을 병을 갖고 있는 존재들 정신병을 갖고 있거나 장애를 갖고 있거나 이러한 대상을 향해서 그들을 멸시하고 죽이려 하겠어요. 제거하려. 그들 내면이 바로 천하고 술주정뱅이고 도적이고 창녀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상들을 죽이고 싫어하고 멸시하는 것이죠.
이렇듯 싫어하거나 멸시하는 것이야말로 비웃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멸망이라는 번쩍거리는 코트를 벗겨보면 위험있게 말하는 선생님도 세욕과 사기, 그 밖에 숨겨진 많은 죄에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겉으로 드러난 이 코트, 그죠? 겉으로 드러내는 번쩍거리는 코트를 벗겨보면, 그죠? 나를 포장하고 나는 이러한 사람이지, 나는 어떤 존재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번쩍거리는 코트를 벗겨보면 위험 있게 말하고 있는 당신들도, 저들을 천시하고 멸시하는 당신들도 결국은 뭐다?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 세욕, 세욕과 사기, 그리고 그 밖에 숨겨진 많은 죄에 빠져 있다. 그러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러하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잡초를 제거하는데 그의 시간을 허비한 사람은 자신의 잡초를 제거할 시간이 없으므로 아름다운 생명의 모든 꽃들은 곧 말라 죽게 될 것이며 독보리, 엉겅퀴, 가시열매 등만 남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잡초를 제거하는데 그의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 그죠? 자신의 내면에 이미 잡초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역시 또한 잡초로 보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잡초를 제거하는데 그 시간을 허비한 사람은 자신의 잡초를 제거할 시간이 없으므로, 즉 자기 자신의 내면의 이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잡초, 탐욕, 색욕, 사기침, 이러한 것들, 그죠? 이런 걸 잡초라고 표현한 것이죠. 자신 내면의 잡초를 제거할 시간이 없으므로 아름다운 생명의 모든 꽃들은 곧 말라 죽게 될 것이며, 즉 자신의 선한 성품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신의 선한 성품을 이 세상의 더러움에, 이 세상의 부조리에 물들지 않고 자기의 정신을 꼿꼿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아름다운 꽃들, 이 생명의 꽃들을 말라 죽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존재들이, 잡초와, 그죠? 이 잡초들이 독보리, 엉겅퀴, 가시열매 등만 결국은 남게 될 것이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오, 한 농부가 아주 잘 익은 곡식이 심어져 있는 들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라보니 많은 밀대 잎이 아래로 숙여져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추수꾼을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부러진 잎이 달린 밀대는 거두어들이지 말도록 하라. 가서 부러진 잎이 달린 밀대는 잘라내어 태워버리도록 하라. 그래요. 부러진 잎이라는 뭘까요? 그죠? 보시오. 한 농부가 아주 잘 익은 곡식이 심어져 있는 들판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보니 많은 밀대잎이 아래로 숙여져 부러져 있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이 농부가 심어놓은 곡식처럼 자라서, 즉 하나님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이 하나의 의식으로 인해서 생명이 태어나서 모두가 성인이 되고 우리는 자신의 삶을 열매 맺고 이렇게 살아가죠. 마치 이 벼처럼, 밀대처럼, 그죠? 그런데 열매를 맺었는데 어떻게 돼 있다? 고개를 숙여서 부러져 있다. 즉 망가져 있다. 즉 뭐와 같다? 가시, 엉겅퀴, 바로 잡초,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한다? 가서 부러진 잎이 달린 밀대는 잘라내어서 태워버리도록 하라 라고 말하죠. 며칠 후에 농부가 곡식을 점검하기 위해 가보니 한 틀의 곡식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추수꾼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 곡식은 어디에 있다 저장했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저희들은 분부대로 했습니다. 잎이 부러진 줄기들을 모두 거두어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곡식 창고에 비축할 줄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잎이 부러지지 않는 줄기나 보기에 완전한 것만 구해서 주신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힐난하던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머리를 떨구었으며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의식에서 생명을 갖고, 그죠? 목숨을 가지고 벼처럼 이렇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완벽한 열매, 그죠? 부러지지 못하고 잎이 가물어지지 못하고, 그죠? 이러한 완벽한 열매만 지을 수 있겠어요. 분명 우리는 자라면서 우리의 잎이 시들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열매를 맺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이 벼는 구부러지고,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렇다 해서 그 모습이 완전하지 못하다 해서, 보기에 좋지 않다 해서, 그죠? 병을 갖고 있다 해서, 아프다 해서, 천하다 해서 그거를 갖다가 뽑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 대상을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면 어떻게 된다?
만약에 하나님이 잎이 부러지지 않는 줄기나 보기에 완전한 것만 구해주신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그렇게 아프고 올바르지 못하고 그죠? 병들고 천하고 그러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턱하신다? 그러한 존재도 또한 구해주신다. 그죠?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해서 그걸 제거하고 불태워버린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그들을 구해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잎이 부러지지 않은 줄기나 즉 완전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보기에 완전한 것만 구해주신다면 보기에 완전하고 번듯하고 그러한 사람들만 구해주신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누구나 이 겉에 두르고 있는 그 껍질을 벗겨놓고 보면 누구나 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추하고 사기치고 있고 탐욕하고 있고 색독을 부리고 있고 그죠? 그런 존재들만 모여 살고 있는데 과연 누구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곡식 창고에는 열매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가 누구나 다 이렇게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과연 어떻게 감히 다른 불완전한 존재를 향해서 겉모습이 그러하다 해서 그들을 제거하고 죽일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을 제거하고 멸시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신부터가 완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또 다른 완전하지 못한 존재를 죽일 수 있고 멸시할 수 있고 천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본다면 또한 나 아닌 저 대상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잡초인데 어떻게 또 다른 잡초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자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의 의식은 그 수많은 그 겉껍질의 잡초들을 모습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 알맹이 그 내면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갖고 있는 자녀들 바로 자기 자신의 드러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어떤 선한 모습을 하고 있든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사랑과 자비로서 거두어 드리길 바라는 것이지 결코 그 껍질을 보고 그들을 제거하지 않죠. 오도라카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하나님의 유일성과 동포애를 말씀하시니라. 승려 제도를 비판하시고 농부의 손님이 되시니라. 베나레스는 브라만교의 성지입니다. 예수님은 베나레스에서 가르치셨으며 오도라카는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오도라카라는 사람은 바로 승려죠. 그리고 그의 주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도라카는 그의 손님들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으며 많은 상류계급의 힌두교 승려와 율법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는 오늘 인생에 있어 생명의 동포주의에 대하여 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생명은 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신성한 의식이죠. 이 하나의 의식이죠. 이 하나의 의식이 드러내는 게 뭐죠? 생명이죠. 이 만물이죠. 우주 만물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 생명이에요. 생명.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저의 인생에 있어서 생명의 동포주의, 즉 하나님의 이 성품은 뭐다? 동포다. 모두가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다. 바로 나와 같은 존재다. 나와 형제다. 나와 다르지 않다. 바로 내 분신으로서 드러나 있는 존재다라고 보는 거. 그죠? 이게 바로 하나의 의식이고 바로 동포주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포주의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대대로 내려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형제다, 다르지 않은 나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 그걸 동포다라고 하고 역시 여기 언어로서 동포주의라고 말을 했네요. 그래서 동포주의란 뭐다? 이 하나의 의식이다. 모든 존재가 나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으로서 드러내는 언어는 결국은 모든 생명을 드러내기 때문에 결국은 또 생명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생명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다? 동포다. 나와 다르지 않다. 왜?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드러난 모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 한 사람은 자신의 이 개체, 자신의 몸만을 가지고 나지. 또한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르지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다. 나와 그들이 뭐다? 동포다.
어떻게? 뭘로 엮어지는 동포다? 바로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한 이 하나의 생명을 갖고 있는 동등한 생명을 갖고 있는 똑같은 형제요, 동포요, 바로 자기 자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보는 거. 이게 바로 하나의 의식이다. 이게 바로 하나의 신성한 의식이다.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으로 볼 때 어때요? 우리는 서로 침범해서 그들을 제거하고 죽일 수 있는 걸까요? 못하죠. 그죠? 똑같은 생명이요, 똑같은 동포요, 바로 자기 자신인데 어떻게 그들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바로 이게 신성불가침이다라고 저는 또 다른 언어로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동포주의다라고 표현했죠. 근데 저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신성불가침이다. 그죠? 그래서 이 신성한 생명, 이 하나의 의식을 갖고 태어난 모든 존재들인데 어떻게 하나의 존재가 또 다른 존재를 죽일 수 있겠어요? 가찬하고 하찮고 멸시하고 천하다 해서 병들었다 해서 그들을 없앨 수 있겠어요? 죽일 수 없는 것이죠. 왜? 누구나 다 똑같은 하나의 신성한 생명력에서 태어난 존재들이고 또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프고 그죠? 완전한 이 모습의 벼이삭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 내면에는 누구나 똑같은 이 동등성, 평등성, 생명성, 그죠? 빛의 의식,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 이거에서는 이 하나의 의식에서는 누구나 똑같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죽이거나 제거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신성불가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과 자비로서 이끌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듯이 그 상대방의 생명을 하찮고 멸시 대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 사랑과 자비로서 그들의 생명을 살게끔 이끌어주는 거. 바로 그게 이 하나의 의식이고 신성함이고 그죠? 누구나 동등하게 갖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침범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 죽일 수 없다. 멸시할 수 없다. 전시할 수 없다. 이게 신성불가침입니다. 바로 우리의 본래 성품의 성향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는 오늘 인생에 있어 생명의 동포주의에 대하여 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주의 신은 한 분이시지만 한 분 이상이어서 모든 것은 신이며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라고 이 하나의 청정한 의식을 선포하시죠. 그렇죠? 자, 우주의 신은 한 분이시지만 한 분 이상이어서 모든 것은 신이며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그래요.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네요. 그죠? 바로 하늘이 부여한 우리 인간의 권리, 천부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조인 당군이 우리에게 가르친 우리의 정신은 뭐죠? 바로 천부인이죠. 하늘이 부여한 증거. 인이라는 건 도자인이에요. 천부인이라는 건 하늘이 부여한 진리, 증명. 그렇죠. 바로 이걸 갖다가 유교에서는 천명지성, 그래서 인간이 갖고 태어나는 하늘이 명한 우리의 성품차림. 그죠? 그리고 불교에서도 역시 우리의 본래 성품은 청정하다라고 해서 이 청정성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깨끗하고 때묻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말과 똑같은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죠. 기독교에서 뭐라고? 우주의 신은 그죠? 이 하나의 의식이죠. 우주의 신은 한 분이시지만 또한 이 한 분 이상이어서 모든 것은 신이며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우주의 신이라는 건 이 하나의 의식이죠. 온 우주를 굴리는 이 하나의 의식. 그죠? 이 하나의 의식은 한 분이지만 그죠? 하나이기 때문에 그죠? 둘로 셋으로 내서 쫓겨지지 않죠. 그래서 동포고 자신과 같이 여기는 것이죠. 모든 만물을, 모든 생명들을. 그래서 한 분이시지만 또한 한 분 이상이어서 한 분 이상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생명들이죠. 이 하나의 의식이 하나님의 한 분의 의식이 한 분의 이 신의 의식이 모든 만물을 태어나게 했죠. 모든 생명을 기르게 하고 모든 존재들을 살아가게끔 이끌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한 분 이상이다, 다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수는 이 모든 것은 곧 뭐다? 신이다. 바로 하나의 의식이 드러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물질화로서, 생명으로서, 모든 존재로서, 모든 인간의 모습으로서, 모든 인간의 다양한, 완전하거나 완전하지 못하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그죠? 선하거나 또는 선하지 못한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병들거나 또는 정상적이거나,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신이며 또한 이 모든 것들은 뭐다? 하나이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서 드러나 있는 존재들이고 모습이고 우주 만물이다 라고 이렇게 천명하시죠. 하나님의 향기로운 숨결에 의하여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 이 하나로, 더 원, 더라고 붙이지 않죠. 더 원하면 이 작은 개체의 하나를 나타내는 거고, 더를 빼고 그저 원이라고 하는 거죠. 원, 하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로운 숨결에 의하여 모든 생명은 하나로, 원, 그죠? 일심,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한일. 그래서 천부경에서도 뭐라고요? 이 하나의 의식에서 셋이 드러났다라고 하죠. 결국은 7, 8, 90을 거쳐서 10 다시 원래 자리, 근원의 자리, 이 하나의 의식으로 되돌아오죠. 그죠? 그래서 10은 결국은 시작점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완전성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향기로운 숨결에 의하여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나와 다른 저들이, 그죠? 천하고 멸시하고 병들어 있고 천한 계급들이 이 시대에 의해서 천한 계급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지금은 그러한 계급이 있는 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모든 우리 눈으로 보기에 불완전하고, 그죠? 깨끗하지 못하고 병들어 있고 천하고 그런 행위들을 하는 그 모든 존재들이 할지라도 그들은 뭐로 연결되어 있다? 모두 이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하나의 성품을 갖고 그러한 하나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러니 어떻게 겉모습을 보고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그들을 판정하고 그들을 평판하고 그들을 죽이거나 멸시하거나 천하다고 여기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건 뭐예요? 신성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죠. 즉 그거는 뭐예요? 곧 예후의 또 다른 모습 그들을 향해서 두르는 이 칼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칼질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바로 동포주의이며 바로 하나인 서로 연결된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외부로 내보내는 그 모든 행위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보내는 행위와 같은 것이죠. 자신이 외부를 향해서 사랑과 자비로움과 향기로움을 내뿜으며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외부를 향해서 또 나 아닌 다른 대상들의 사람들을 향해서 자연 만물을 향해서 내보내는 칼짓이라든가 생명을 제거하는 행위라든가 의롭지 못한 행위라든가 천함과 멸시라든가 그죠? 탐욕을 내보내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게 바로 동포죠. 그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동포의식인 것이죠. 동포주의.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로운 숨결에 의하여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유튜브에도 이렇게 표현했죠. 불교에서는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해서 법신, 이 세계는 법의 세계다. 법이 펼쳐진 세계다. 그죠? 이 하나의 자리를 법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법을 설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의 의식, 하나님의 성품, 그죠? 이 하나의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불교에서는 이 하나의 세계가 드러낸 것이 바로 법. 그래서 법을 드러낸다라는 건 진리를 드러낸다는 것이고 이 하나의 의식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법계다고 하고 이 우주를 법신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이 법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서 우주 만물을 드러냈다. 자신의 몸을 드러냈다 해서 법의 몸을 드러낸 존재. 바로 법의 법신이다라고 해서 이 말을 비로자나 법신 부처님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한 분의 부처님이요. 또한 생명을 갖고 있는 한 분의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다. 그 법의 몸을 갖고 있는 법신이다라고 해서 비로자나 부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이 드러난 만물을 곧 법신이요. 또 불교에서는 또 다른 말로 아미타 부처님이다라고도 하죠. 그렇죠? 다양하게 어떠한 다양한 언어로 어떤 부처님 또는 어떤 보살님하고 언어로서는 드러낼 수는 있으나 다양한 언어로서는 그러나 그것들이 가르치는 진실한 근원에서 만나면 뭐예요? 그 껍질을 빼면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이 하나의 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로운 숨결에 의하여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모든 생명은 뭐다? 한 분의 생명이다. 한 분의 부처님이요, 한 분의 하나님이요. 결코 낱개로 여러 개로 쫓겨지지 않는다. 분열되지 않는다.
바로 나와 그들이, 나와 이 자연이, 여러분들과 이 자연이, 여러분들과 모든 생명들이, 모든 인간들이, 이 우주 만물이 결국 분리된 게 아니다. 바로 자기 자신으로서 드러나 있는 것이다. 그죠? 여기서 자기 자신이란 뭐예요? 나라는 객체만은 보는 이 작은 존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낳는, 우리의 정신을 이끄는, 우리의 영혼을 이끄는 참된 주인,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죠. 이 하나의 의식은 만물을 드러내고 만물을 기르고 만물의 사랑과 자비로움과 정확하게 때에 맞춰서 냉정함과 그죠? 정의로움을 펼쳐내고 있는 바로 이 순수하고 청정한 냉정함과 정의로움과 사랑과 자비라는 언어마저 깨버리고 이 청정하게 빛나고 있는 어떤 언어로서 이름 지을 수 없는 그죠? 바로 청정한 의식으로서 빛나고 있는 이 환한 의식, 바로 이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의식이 펼쳐내서 이 의식이 만물을 드러내고 이 의식 안에서 우리는 각자 개체의 다양한 모습으로서 그죠? 병들고 건강하고 다양한 모습으로서 우리는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개체, 모든 생명들은 우리 개인 인간들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 것이죠. 이 하나의 의식 안에서 모두가 하나로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말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를 향해서 나 아닌 저 대상들을 향해서 나 아닌 저 사람들을 향해서 내보내는 그 모든 행위는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행위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 자신을 사랑하듯 우리는 모두가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사랑하죠. 그렇듯이 외부의 모든 존재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생명을 향해서 이 우주를 향해서 우리는 사랑과 자비로움과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바로 그 말을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동포주의다라고 하시고 바로 한 분이고 또한 그 모든 만물은 신이며 또한 모든 존재들은 바로 하나이다. 하나로서 서로 소통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향기로운 손길에 의하여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우주 만물이 결코 우리들과 여러분의 자신과 동떨어진 개체가 아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로서 서로 한 몸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한 분의 모습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이 법신의 모습을 힌두교에서는 그 브라흐마라고 해서 한 분의 그 커다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신의 모습 안에 그 안에 높은 계급, 낮은 계급, 중간 계급이 다 포함되어 있다. 마치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힌두교에서는 그 브라흐마라는 그 한 분의 그 신과 같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하나의 의식 안에서는 결코 신분제라든가 귀하고 천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라는 존재는 귀한데 저 존재는 천한 존재, 그러니 제거해야 돼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결코 멸시하고 천시 여길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생명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은 죄이며 결국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자신이 짓는 죄의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대상에게 하는 행위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하는 행위다. 그러므로 만일 그대가 살아있는 생명체의 한 줄기 섬유를 건드린다면 생명의 중심에서 외부의 한계까지 진동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만일 그대가 살아있는 생명의 한 줄기 섬유를 건드린다면 그래요. 그 살아있는 생명의 어떤 겉부분에 한 줄기 섬유를 이 겉 표면을 이 겉에 상처를 주는 것, 이 작은 것, 이러한 미세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러한 행위는 뭐다? 생명의 중심에서 외부의 한계까지 진동한대요. 온 생명의 모든 그죠? 이 온 우주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진동한다는 것은 파동으로서 그죠? 모든 존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존재, 나 아니 어떠한 존재를 천시 여기고 멸시하면서 그 생명을 제거했다, 죽였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거 하는 행위는 생명의 중심에서 그 외부의 끝까지 그 모든 존재가 진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외부에 있는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거나 그 한 존재의 생명의 존재를 죽이거나 어떤 행위를 했다. 겉에 껍질에 어떤 상처라도 설정을 했다. 그러는 건 뭐다? 바로 생명의 중심에서 온 우주의 중심에서 온 우주의 외부의 한계까지 겉에까지 온 우주가 진동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나의 작은 행위가 온 우주를 진동시키고 있는 걸까요?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온 우주에 드러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성품이 어디로부터 온다? 온 우주의 생명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죠. 온 우주의 생명이 하나의 의식에서 태어나서 이 하나의 의식에서 숨을 쉬고 이 하나의 의식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우주 안에서 살아가다가 결국 돌아가는 것도 이 우주죠. 그죠? 이 생명의 중심에서 살아가다가 생명의 중심으로 되돌아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 행위는 이렇게 온 우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온 우주에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하잘것 없는 미천한 버러지를 밟아도 하나님의 옥자는 떨리고 정의의 칼은 칼집 속에서 웁니다. 바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네요. 그죠? 저 개인적인 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잘것없는 미천한 버러지를 밟더라도 하나님의 옥자는 떨리고 정의의 칼은 칼집 속에서 옵니다. 이 말을 유교에서는 그 유교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중용인가요? 거기선가 어디는 다른 경전에서 이 말이 나오죠. 신독이라는 말이 나오죠. 홀로 있을 때 독이라는 건 홀로 있다라고 하는 거고 독자고 그다음에 신은 자신의 몸이죠. 이게 자신의 몸이 홀로 있을 때라도 이란 말이죠. 신독이란 말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홀로 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곳에 동굴 속에 혼자 숨어 있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뭐다? 이 사람의 행위는 바로 생명의 한 중심에서 외부의 한계까지 진동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상태다. 왜? 우리 내면에 내려와 있는 우리의 정신으로 내려와 있는 바로 이 생명의 숨결이 우리 영혼으로 우리의 정신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란 존재는 혼자 비록 있다 할지라도 이 온 우주와 함께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홀로 있을 때라도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조심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 자체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로서 유교에서는 신독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새는 사람을 위하여 노래하고 사람은 그 노래에 맞추어 몸을 흔듭니다. 다시 한번 위에 거 읽을게요. 그러므로 하잘것없는 미천한 버러지를 밟더라도 하나님의 옥자는 떨리고 정의의 칼은 칼집 속에서 옵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정신 그죠? 이 정신은 나와 분리될 수가 없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정신은 늘 나와 함께 하고 있죠. 이 정신의 또 다른 말은 우리의 마음이죠. 그죠? 이 정신 또 다른 말은 양심이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말하는 그 모든 행위 그 모든 순간순간 이 정신 이 영혼은 우리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마음은 우리와 분리될 수가 없죠. 한순간도.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는 우리의 이 정신 그죠? 이 생명 이 하나의 신성 이 정신에 의해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느끼고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개체들은 우리 사람들은 이 우주의 하나의 그 안에 신성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개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 수많은 경험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행위하는 그 모든 경험들은 뭐예요? 이 우주 만물에 그대로 진동으로서 그대로 이 하나의 의식으로서 보고 느끼고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탈무드 임마누엘에서 임마누엘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정신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본래 성품으로서 우리가 보고 있는 순수 의식으로서 늘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란 말이다. 그 뜻이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하잘것없는 미천한 버러지 한 마리를 밟더라도 그 버러지 한 마리도 결국 하나님의 이 신성 그죠? 이 하나님의 옥자 그죠? 이 하나의 의식 여기가 떨리고 정의의 칼은 하나님의 성품은 칼집 속에서 운다. 정의롭게 울고 있다. 그죠? 이 하나의 의식은 사랑과 자비로서 만물을 기르고 길러내고 또한 길러낸 것은 또한 때가 되면 정확하게 그 열매를 떨구고 잎을 떨구고요. 꽃을 지어냅니다고 정확하게 시들게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사랑과 정의로움은 늘 이 성품 안에 아버지의 성품 안에 갖고 이 자연 만물을 우주를 굴리고 있는 것이죠. 그죠? 새는 사람을 위하여 노래하고 사람은 그 노래에 맞추어 몸을 흔듭니다. 그래요. 새의 소리 또한 하나님의 목소리이고 하나님의 노랫소리죠. 새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즐거워하고 그죠? 새는 사람을 위하여 노래하고 사람은 그 노래에 맞추어서 몸을 흔듭니다. 그래서 새의 소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노래고 하나님의 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노래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 노래에 맞추어서 우리의 몸을 흔듭니다. 그래서 그 노래에 맞춰서 몸을 흔든다라는 건 우리는 뭐예요? 춤이라는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춤을 춘다 그러면 뭐예요? 그 노래, 리듬에 맞춰서 우리는 그 우리의 몸을 이렇게 그 노래에 맞춰서 몸을 이렇게 흔들죠. 조화롭게. 바로 이걸 춤이라고 하죠. 그래서 춤이라는 언어는 비단 이런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몸을 흔드는 흥겨운 행위다라는 것은 겉에 껍질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 춤이라는 언어는 뭘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신성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몸을 흔들고 살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춤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로써 또 우리 그 예전에 내가 유튜브에서 한번 말했죠. 그 우리 그 암각화 전천리 천전리 암각화다 그래서 울주에 있는 암각화 우리나라 지역의 울주에 있는 암각화가 있는데 길게 이렇게 연결돼서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위가 새겨져 있는데 그게 울주 암각화 또는 천전리 암각화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고대 조상들이 바위에다 새겨놓은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무엇을 보고 그렸냐? 바로 하늘의 별자리, 우주의 움직임을 보고 이 암각화를 그렸다. 바위에 새겼는데 거기에 그 내용에 보면 유튜브에서 말한 게 있어요. 이 고대 그 별자리에서 이 세 가지 별이 있는데 바로 시리우스, 그다음에 베가, 그다음에 또 하나의 아크투루스, 시리우스, 아크트리우스, 베가 이 별자리가 실제로 하늘에 있는데 이 별자리가 근원의 별자리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세계 삼성의 별인데 근원의 별자리, 즉 아버지 하나님의 의식의 별자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여기서 튀어나온 또 다른 세 개의 별자리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이게 또 세 개의 별자리가 있어. 근데 이건 내가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세 개의 별자리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별자리가 근원의 별자리와 거기서 탄생된 이 세 개의 별자리가 결국 이 만물을 조화롭게 춤추게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 또 그 내용에가 춤을 추게 한다. 그 내용이 바로 인간을 춤추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 근원의 별자리에서 파생된 이 성품이 결국 인간을 춤추게 한다. 이러한 내용이 그 암각화, 천전리 암각화 내용에가 있어요. 울주 암각화. 그래서 결국 이 성품, 이 하나의 의식이 별자리, 세 개의 별자리로 상징한다면 그 세 개의 별자리, 즉 하나의 의식이 결국 이 만물을 어떻게 한다? 조화롭게 춤추게 한다. 그 만물 안에 있는 우리 인간 또한 이 성품에 맞게 자신의 삶을 조화롭게 살아나간다. 이러한 것을 갖다가 춤이다, 춤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암각화의 내용이 그래요. 유튜브를 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도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는 사람을 위하여 노래하고 사람은 그 노래에 맞추어 몸을 흔듭니다. 몸을 흔든다는 건 뭐예요? 노래에 맞추어서. 새의 소리에 맞춰서. 새의 소리란 결국 하나님 성품의 노래소리다라고 본다면 그 소리에 맞춰서 그 성품에 맞춰서 우리가 춤을 춘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이란 신성이란 그 천천히 암각화에서 말하고 있는 그 우리 인간을 춤추게 만든다. 이 세계 발자에서 내려오는 그 의식이 우리 인간을 춤추게 만든다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이 성품대로 이 하나의 의식의 성품대로 우리를 그 성품대에 맞게 살아가게 만든다. 이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춤이라는 언어는 이렇게 진리를 설명하는 곳에서의 춤이라는 언어는 보다 그냥 음악을 듣고 흥겹게 몸을 흔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이 성품에 맞게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만든다. 그런 의미로서의 춤을 추게 한다. 우리를 이런 의미다.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은 결국 우리 인간을 춤추게 하는 것이죠. 어떤 노래에 맞추어서 이 하나의 신성한 의식, 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는 이 신성한 성품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조화롭게 흔들어가면서 살게끔, 조화롭게 살아가게끔, 그죠?
우리 비단 인간뿐이겠어요. 우주 만물이죠. 그죠? 그래서 해가 계속해서 이렇게 빛을 내고 있는 것도, 그죠? 달과 지구가 이렇게 자전과 공전을 하는 것도, 또 우주 만물이 은하가 그 빙글빙글 도는 것도, 그죠? 또한 모든 그 안에 개체들이, 모든 은하들이, 우주 만물이, 모든 생명들이 때에 맞추어 이렇게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그죠? 그걸 갖다가 노래에 맞추어 몸을 흔든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확장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춤추게 한다라는 건 무엇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 신성한 이 성품짜리 하나가 그렇게 모든 만물을 춤추게 하고 있는 것이죠. 조화롭게. 그죠? 우리 인간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도 그 노래에 맞추어서 우리의 몸을 춤추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즐겁게. 그죠? 이 성품대로 살아가게끔 즐겁게 춤추듯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개미는 집을 지으며 꿀벌은 숨을 개미는 집을 지으며 꿀벌은 숨을 집을 만들고 거미는 거미줄을 치며 꽃들은 향기로운 냄새를 피워서 영을 마시게 하여 그들에게 일할 힘을 줍니다. 그래요. 영을 마시게 한다. 신성이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렇죠? 영을 마시게 하여 그들에게 일할 힘을 줍니다. 그래요. 개미가 집을 짓는 거며 꿀벌이 집을 만들어서 그 속에 숨는 거며 또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것이며 또 꽃들이 향기로운 향기를 피워내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들이 다 어떻게 이루어진다? 바로 영을 마시게 한다. 즉 하나님의 영, 신성. 그죠? 이 하나의 의식을 마시게 하여서 그들에게 일할 힘을 준대요. 이 모든 행위들이 다 뭐다?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의 힘에 의해서 성스러운 영, 성령에 의해서 그죠?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개미가 집을 짓고 꿀벌이 자기가 숨을 집을 만들고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꽃들이 향기를 피워내면서 피워내는 것. 또한 그 안에 있는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행위들. 또한 우주 만물이 각자의 이치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조화롭게 춤추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 그것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 바로 신성한 영. 영을 마시고 있고 또 그렇게 일할 힘을 주고 있다. 그렇게 움직이고 조화롭게 움직일 힘을 주고 있다. 그러니 우리 인간도 또한 바로 이러한 신성한 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고 숨쉬고 있고 또한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이죠. 인간과 새 그리고 짐승과 버러지 등은 육화한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말하고 있죠. 그런데 어찌 감히 인간이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감히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감히 인간이 짐승과 버러지 등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들은 나 아닌 그 또 다른 존재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죠? 신성이 육화해서 물질화해서 이렇게 드러난 존재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란 어디다? 무엇이다? 바로 우리들이며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각자의 인간의 그 다양한 모습이며 아프고 슬프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그죠? 그런 모습이 다 뭐다? 하나님의 신성한 모습이 육화되어 드러나 있는 물질화되어서 드러나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 어찌 감히 인간이 그것들을 하찮이 여기고 멸시 여기면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물질화되어서 육화되어서 드러난 이 모습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존재의 모습들, 다양한 모습들, 그죠? 성스럽게 아름답게 갖춰져 있는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비천하고, 그죠? 아프고 병들고 거짓과 이성과 그 수많은 모습들로 드러나 있는 이 모든 존재들, 그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다. 왜? 그러한 겉모습으로 드러난 것은 단지 껍질이고, 그죠? 껍질일 뿐이다. 허상일 뿐이다. 잠시 왔다 가는 존재일 뿐이다. 그 모습을 일구어내고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나게 하고 있는 그 존재들의 내면에 이 신성한 정신을 갖고 있는 신성한 성품을 누구나 갖고 있는 이 차원에서 보면 그들 모두는 뭐다? 하나님의 신성이 육화한 모습이다. 그죠? 겉으로 드러난 껍질이야 다양한 모습이죠. 그죠? 선도 있고 악한 삶도 살고 있고 죄도 짓고 있고 선한 행위도 하고 있고 그죠? 복된 모습을 하고 있고 아프고 병든 모습도 하고 있겠죠. 겉으로 드러난 껍질이야.
이 껍질은 잠시 있다가 가는, 그죠? 잠시 100년 안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허상이죠. 그러나 그런 껍데기 허상을 태어나고 존재하고 그들이 움직이게끔 하고 있는 이 드러나지 않는 물질화되지 않은, 그죠? 그 무엇도 없는 텅 비어있는 이 신성은 바로 이 신성에 의해서 바로 드러난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참된 그 존재의 참된 모습은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의 하나님의 신성인 것이죠. 그것을 보고 그 신성 안에서는 결코 그 누구도 어찌 감히 인간이 죽일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드러나 있는 이 생명, 이 몸, 인간의 몸, 다양한 몸이나 병들어 있는 모습, 하찮은 모습, 다양한 모습이나 다양한 삶이나 하다못해 새, 그리고 짐승, 그리고 버러지 등 이 모든 것들도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성스럽지 못한 모습일지라도, 그죠? 건강하지 못한 모습일지라도 결국 그들의 내면은 뭐가 피어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신성이 피어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서 드러나 있는 것이죠. 겉의 물질이. 그죠? 그런데 어찌 감히 인간이 그들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일그러뜨리는 것은 잔인한 행위입니다. 생물을 해치는 것이 자신들을 해치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죽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요. 이 사람을 향해서 사람을 해치는 것이라든가, 그죠? 사람을 생명을 괴롭히는 것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이죠. 세상을 일그러뜨리는 것은 잔인한 행위입니다. 생물을 해치는 것이 자신들을 해치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죽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거나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드러난 모든 모습들은 열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제가 예전에 불교에 관련돼서 글을 쓰다가 이런 말을 제가 쓴 것 같아요. 글을 쓴다는 게 뭐 다른 어떤 책을 쓴 건 아니고 제가 끼적인 그런 시들 중에 시라면 시일 수 있는 썸북이라는 SUMBOOK에서 썸북이라는 출판사 이름으로 낸 그 책들 중에서 종이책이 아니라 이제 전자책으로 냈어요. 교보문고에서. 그래서 그러한 그 내놓은 책들 중에서 보면 끼적여놓은 것 중에 보면 이러한 시가 있어요. 뭐 내용은 이제 다 기억 못하겠고 어쨌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은 열반이다라고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그 말은 뭔 말일까요? 바로 육한 하나님의 신성으로서 드러나 있다. 이 말과 서로 같은 말이죠. 그죠? 이 세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삶이, 다양한 감정이, 다양한 여건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는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다양한 껍질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껍질을 움직이고 있는 참된 주인공 이거 하나는 뭐예요? 바로 우리의 성품자리인 것이죠. 육화한 하나님의 신성인 것이죠. 또 이 신성이 바로 육화에서 물질화해서 우리들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다양한 삶으로서 이런 모습으로 피어나고 있는 것이죠. 꽃처럼. 그렇게 봤을 때 어때요? 겉으로 드러난 이 세계는 겉으로 드러난 우리들의 삶은 행복이요, 슬픔이요, 괴로움이요, 아픔이요, 다양한 모습의 모습을 입고 피어나고 있겠지만 그 모습을 피어나게 하고 있는 참된 주인공 성품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이고 우리의 성품자리고 그죠? 바로 이것이 그것들을 움직이고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러니 어때요? 겉모습을 벗어나면 겉껍질을 벗어나면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 이렇다 저렇다고 판정 내린 평가 내린 그러한 삶을 벗어나면 그 삶 자체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있는 그대로 우리의 순수의식으로 본다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하나의 꽃이 피었다 지는 것과 같고 우리의 삶이 피었다 지는 것과 같고 우리의 삶이 태어났다가 죽음을 맞이해서 지는 그죠? 한 송이 꽃이 신성하게 피어서 시들고 결국 되돌아가는 이 열반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제가 썼던 걸 기억이 나서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어떠한 판단이나 감정이 벗겨진다면
그죠? 사랑이네, 자비네, 냉정이네, 정이네, 뭐 잔인하네, 아픔이네, 고통이네, 행복이네, 슬픔이네, 괴로움이네. 뭐 이러한 모든 인간이 의식하는 그러한 개념들을 버리고 그저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있는 그대로 본다면 한 송이 꽃이 예쁘게 피어나서 시들어지는 그 과정과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다양한 경험을 겪고 그죠? 죽는 그 과정과 다르지 않죠. 둘이 차이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우리는 한 송이 꽃이 피고 아름답게 피고 지는 거는 자연스럽게 여기고 당연하다 여기고 아름답게 보잖아요. 그죠? 근데 자신의 삶이라는 것으로서 딱 이 시선이 갇혀버리면 어때요? 자신의 삶은 아름다움만 나와야 되고 행복하기만 해야 되고 꽃이 피면은 지면 안 되는 거고 그죠? 영원히 그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고 꽃이 피어 있어야 되고 이건 뭘까요? 결국 인간의 욕심이죠. 인간의 탐욕이고 인간의 생각일 뿐인 것이죠. 피어난 꽃은 아름답다가 결국은 시들고 지듯이 이것이 자연스럽고 이게 있는 그대로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듯이 우리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꽃과 뜻 다를 것 없는 우리 인간도 아름답게 피고 아름다운 시절이 있으면 또한 시들고 지고 마는 그죠? 아픔과 괴로움이라는 시간을 겪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되돌아가는 이러한 그 과정이 그죠? 그대로 열반인 것이죠. 우리 인간의 개념이 개입되지 않는다. 그죠? 있는 그대로의 시선으로 있는 그대로 순수한 의식으로 하나님의 신성의 의식으로 본다면 피고 지는 것이 그대로 아름답듯이 열반이듯이 그죠? 진리가 드러나듯이 우리의 삶도 태어났다가 다양한 경험을 겪었다가 죽는 것도 역시 열반이요 신성이요 그죠? 어떠한 때가 묻지 않는 청정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순수한 의식으로서 거울의 의식으로서 그죠? 하나님의 신성으로서 보는 것이다. 그렇게 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좋지 못한 삶들도 신성함이 피어나고 작용하고 그러고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내 주관적인 생각에 내 감정에 내 생각에 의해서 평가하고 잣대를 대고 이렇게 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겪는 이런 다양한 감정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보는 것이고 어떻게 그게 진실한 것으로 진실한 눈으로 보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이 우주는 이 지구가 태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막 그 뭐죠? 그 활화산이 막 피어나고 막 이런 거 그죠? 뜨거운 그런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죽고 위험하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지구라는 생명 자체에서 보면 어때요? 그거는 반드시 필수죠. 자신의 몸을 살리기 위한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좁은 입장에서 보면 그건 위험이고 그러지만 그러나 이 자연 우주 지구라는 그 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살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죠. 그렇죠? 몸부림 또는 자기의 몸을 여전히 살게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환을 시키고 있는 그런 움직임인 것이죠. 이렇게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한 가지 현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세상을 일그러뜨리는 것은 잔인한 행위입니다. 생물을 해치는 것이 자신들을 해치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죽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한 율법학자가 말했습니다. 그대가 말하고 있는 신은 누구이며
승려는 어디에 있으며 그의 사원과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벽으로 한계 지을 수도 없는 분이시며 어떤 종류의 장애물도 가두어 둘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요. 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요. 이 우주 만물 자체고 한 송이 꽃이고 바로 여러분으로서 드러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벽으로 한계 지을 수도 없는 분이시며 어떻게 이 하나님을 벽으로 막아서 여기까지가 하나님이다라고 벽으로 가둬줄 수 없고 또 어떤 종류의 장애물로도 가두어둘 수 없는 분입니다. 왜요? 이 우주 만물을 그 자체로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떤 형체나 어떤 모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이 우주의 신은 지혜, 의지, 사랑입니다. 곧 하나님이 지혜요, 의지요, 사랑이다 그러면 바로 이 우주의 신은 지혜, 의지,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로 하나님이란 뭐다? 바로 이 우주 자체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겠죠. 이 우주의 신은, 이 우주 신은 지혜요, 의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다라고 본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다? 바로 이 우주 자체다. 그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개체들, 모든 생명들이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우리 인간도 역시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성품, 이 신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정신으로서 내려와 있는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이 첫 번째 순수 의식으로서 우리가 늘 함께하고 있는 이 정신, 그죠? 하나님의 이 순수 의식, 신성이 늘 우리의 정신으로 내려와서 이 정신을 늘 함께 쓰고 있는, 즉 우리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그죠? 임마누엘, 그죠? 바로 이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늘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또 예전에 말했잖아요. 우리나라 천주교 성지인 마제에 가면, 경기도 마제에 가면 그 천주교 성지가 있다 했잖아요. 거기에도 가면 그 건물이 있는데 우리나라 옛 고전 건물 형식으로 기와집 같은 게 한 채가 있는데 거기 앞에 보면 팻말이 이렇게 딱 4개가 붙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다? 너의 머리 위에, 너의 머리꼴 안에, 너의 정신으로서 내려와 있다. 그죠? 그래서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너를 통하여 복을 세상 민족 모두에게, 즉 너라는 건 누구야? 바로 여러분이죠. 여러분 모두에게